길을 밝히고 계시니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거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 주시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슴이 목말라 신음물을 찾듯이 주님의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시는 주의 만나와 주의 생수를 공급하는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생명의 생수를 만나 날마다 가람이 없이 주와 동행하게 되어감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월 두 번째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 묵도성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2월의 두 번째 주님의 날 주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예배를 통한 하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런 초대 시고 환난을 당한 양들이여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사 이 밤이 떠들고 나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아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귀한 초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그러니 신라고 환난이 극하나 귀한 초를 지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75,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
5장 교동문 제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84장 찬양 드리시고 한명기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러기가 하냐 어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대 주의 비싼 사랑 달려갔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비싼 사랑 달려갔도다 주의 보혈 넣어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모든 강고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영광으로 주의 사랑 알려거라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 알려거라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기쁜 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려하라 나의 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돼 주의 그 사랑 알려거라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알려거라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는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은혜 가운데로 영광을 받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를 믿는 자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처음 시간 마치니까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아버지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새 힘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항상 아버지는요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옆자리를 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이 옆자리가 아버지는 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아버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라니며 아버지는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성전문이 열리고 닫힐 적마다 아버지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쓰임받는 아버지 밑에 쓰임받는 아버지는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아버지는요 주님 아버지는 지금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업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216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하던 후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지구의 어떠한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이성이 주인으로 왕노릇할 때에 인간의 역사 발전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바벨탑과 같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이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무수한 것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기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의 영광을 어떻게 좁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반지성주의나 반이성주의자는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주 이런 다사다난한 이런 복잡한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하고 바라봐야 될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고 할렐루야.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의 방법과 또 우리가 가야 될 하나하나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리고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이 볼 때 존경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삶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기 안에 갇혀서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이성주의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로 해석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누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복음적인 인생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메섹에 가는 그 바울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잘못된 너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네 생애를 바치도록 내가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다메섹에 가다가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런 좁은 생각 그런 자기 중심주의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광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모든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다 깨쳐버리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는 자기 안에 갇혀있던 자기 모순 속에서 실망했던 그래서 반작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다 가뒀던 그 반감이 다 눈 녹듯 사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복음만 전하겠다고 그는 선포하면서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들어와 있어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할렐루야. 들어와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상 중에 자기를 부르는 손짓을 보고 방향을 180도 바꿔서 배 타고 들어와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적 관문인 그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곳이 없는가 보다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서 안식일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소득이 없어지는 걸 보고 관청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저 이상한 유대인 둘이 와가지고 이 빌립보 성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불량배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또 관청에 가가지고 관리에게 의무를 쓰면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 관청에 있는 사람 어디서 밖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하고 소동시키고 또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니까 당장 붙잡아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와 같은 것입니다. 붙잡아다가 구타를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처참하게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유치장에 놓았는데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잠자지 아니하고 그 환희와 감격과 은혜 속에 뜨거워진 그 가슴을 안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온 감옥이 뒤집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냥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의 그런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어. 그러니까 그날 당직 쓰던 간수는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호흡이 나가지고 이야 보니까 전부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은 활짝활짝 열려있으니까 푸른 대낮같이 켜있고 그러니까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책임 완수 못했으니까 나는 오늘 밤으로 나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벌받아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찔러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잠깐만 한 명도 도망간 죄수가 없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간수의 집에서 부흥회가 열려서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 실로아가 그 밤중에 그 얻어맞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밤중에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숙제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깊은 고민을 하고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할렐루야.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는 의식에다가
가난할 때는 뒤에 사람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어. 사람이 어깨가 뒤래요. 쭉 쳐져. 내 어느 날 그냥 막 돈이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막 돈이 벌려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그러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막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게 되고 자기.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어느 날 혼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더냐,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더냐, 하루아침에 신앙이 다 스스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정말 이 사람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메섹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도 12번 더 버리고 지옥 가도 12번 지옥 포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7푼이 8푼에 불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괴롭히고 악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후부터 그는 정말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산 은혜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잠자고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삶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가치는, 나의 의미는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에서도 보니까 아무리 공이 많아도 무슨 수라고 그래요? 1, 2, 3, 4를? 수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수라고 그래요? 자연수라고 그래요? 그거 잊어버렸네, 그거. 무슨 영원, 무슨 자연수, 정수 그래야 되는 거. 아무튼 0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앞에 1, 2, 3, 4가 없으면 숫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없고 내 존재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의미 자체가 0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도 자기 의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어 살았어요. 여러분, 은혜에 젖어 살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 루마니아에서도 그분이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공산주의자들에게, 근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할렐루야. 아니 감옥에서도 찬송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환란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데 그까지 환경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령의 은혜가 저를 물밀듯이 밀어주니까 슬픔이 내 마음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염려가 내 마음을 점령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열정, 열심, 헌신, 희생, 감사, 기쁨, 은혜,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표징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것,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려요.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차디차고 냉혈동물처럼 차디차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만 쌩쌩 불어, 겨울바람만.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로 해도 좀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할 때마다 그냥 바늘로 찔르듯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갖다 그냥 막 칼로 어떻게 하듯이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우리 성가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할렐루야, 차디찬 사람도 따뜻하게 만들고, 절망한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몰려요 기쁨을 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예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 할렐루야.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되 바울이 하나님의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자꾸 붙잡히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 안 하면 재미가 없냐? 그 참 돌연변이가 나왔어. 우리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응? 아유, 공부는 그냥 머리가 아파 하다. 그러니까 놀면 너무 좋아. 그거는요 공부할 활자가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일찌감치 딴 걸 해야 돼. 근데 공부 공부의 신이라고 요즘 그 누굽니까?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요즘 방송에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자기는 그냥 공부가 행복하다, 재밌고. 그거 왜 그래요? 공부의 신에 뭐요? 붙잡힌 아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가 재미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그냥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손에 붙잡혀야 돼. 은혜의 손에 붙잡혀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도 감격이고, 참
찬송을 부르면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 할렐루야. 난 예수 믿어도 눈물방울 하나 안 나오던데 집에 가셔서 그냥 주전자에다 눈에다 물을 붓든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눈물이 안 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 죄지 엎어버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은혜 입어서 중앙제지 벗겨버려.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맑게 씻어줘서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지옥 갈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으니 주님만 바라보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 적으로 목사님은 인상이 검사 인생이래. 검사. 그래서 야 나를 검사로 다 봐주니 행복하구나. 그게 아니고요 눈매무리가 무섭다는 거야. 인정사정도 없을 것 같이 냉정한 인상이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눈매무새가 매서운 눈이 부드러운 눈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 쳐다보세요. 자세히. 매서워요? 부드러워요? 매섭다고만 하면 그냥 쫓아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냉연 동물이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심장을 흐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넘칩니다. 용서가 없던 사람이 용서가 넘칩니다. 이해심이 없던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어디 가서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된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인생에 사는 의미가 바뀌어.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북받쳐 오르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니 감옥에 가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술에 취한 것처럼 살았다. 예수에 완전히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예수에 빠져 살아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해. 예수에 빠져 사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오영란 집사님은 내가 믿어도 될 것 같네. 할렐루야. 예수에 붙잡힌 삶이 축복이죠. 인생들이 다른 거 붙잡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놓치고 그 길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공수래 공수거예요. 저는요 인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무슨 어느 그 생명사 사장도 만났어. 동아생명 사장도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동아생명 사장도 장로님인데 같이 그분은 그래 목사님 오늘 뭐 잡수고 싶으신 거 없어요? 글쎄 뭐 별론데요. 아 목사님 가시죠.
그럼 그냥 초1류급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한 끼에 막 10만 원짜리 음식을 사주질 않아. 근데 먹어보니 뭐요? 배만 아파. 소화가 안 돼. 나는 그런 게 안 맞아. 나는 서민들과 같이 어려운 농촌에서 아버님이 어렵게 소장농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서민들이 맞아.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세워주기에 보내준 것 같아. 할렐루야.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손 안 들잖아. 다 비슷비슷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에 무슨 명예가 뭐 떵떵거려서 세상을 무슨 다슬겨같이 뭐 힘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디 한번 꼭 갔다 와? 대통령 하고 나면 나는 대통령 안에서 갈 일도 없고, 할렐루야. 대통령들이 앞으로 감옥에 안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왜 꼭 대통령 끝나면 거기를 가냔 말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와 사명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 열정과 열심과 할렐루야. 가슴이 뛰어야 돼. 예수 예자만 나오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알기는 얼마나 잘하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인데, 이게 순환, 예수의 순환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말도 열정이 되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정이 뭐 그냥 뜨거워가지고 좋을 때만 뜨겁고 그냥 뜨거워가지고 항상 고난 때도 그걸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 차는 건 뭐 또 뭐 이성으로 뭐 말씀으로 냉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게 돼. 근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린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사람, 열정의 사람들은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차든지 하는 것은 순환과 고난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난과 순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 나를 주님께 내던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돼요.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좋으니까 상충부에, 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직접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루가 있더라고. 루가 여기 옆으로 상충 루가 있더라고. 거기서 걸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설교를 오래 하니까 바울이 뭐 명설교를 했겠어. 그 사람이 입술이 어두난 사람. 그러니까 좋으니까 초올다가 그냥 어디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 까무러 쳤는데 안수하니까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발자국은 세상에, 한 발자국은 교회에다 대충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사명과 내 가는 길을 완전히 맡긴 자. 할렐루야. 믿음에도 순도가 있다니까. 24K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18K가 있고, 그 다음에 알기는 잘 알아. 그러므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분, 단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순수하지 못한
세상 것들을 다 체에다 걸러내듯이. 여러분 사금 캐는데 한번 TV에 보니까 돌멩이니 흙이니 다 뭐 채 같은 데로 내과에서 뭐 사금을 채채는 다 버리고 고기 남는 게 노송한 게 몇 개가 있어. 조그만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요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불순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어디다 갖다 놔도 광야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75년대에는 군대가 살벌했어요. 구타도 많고. 그날 저녁에 근데 이제 남자들이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 실푼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해를 좀 해서 전 실푼이는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저녁마다 줄바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이게 또 밤 12시에 때리려고 안 때리나. 예. 그런데 정말 그런 속에서 동북고등학교 나온 친구 하나가 저 청량리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저거로 탈영하자고 해. 난 맞아서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야. 지금도 역력해 기억. 그게 어떻게 했냐. 그때 칼빈 소총이 있습니다. 칼빈 소총 총기 그 창고에서 실탄 딱 넣어가지고 탈영하자. 그 레이더 사이트가 저 1월산에 있었는데 거기를 초입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안동 호수에 가서 안동시장에 가서 새 옷을 입고 운동화를 바꿔 신고 내복까지 사가지고 안동 호수에 가서 군복과 군화와 뭐 이런 거는 하고 물에다 옆에다가 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몇 년을 살면 괜찮디야. 어디 가서 사냐 그랬더니 절간에 들어가서 살면 머리를 딱딱 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야 그런 짓 하지 마. 참고 있네. 하루에 40장씩 매트레스 이불을 널어야 되고 저도 주일날 교회 갔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요. 그러면 뭐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핀다고 그냥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막 괴롭히는지요. 끄떡없어 할렐루야. 그냥 맞아 죽든지 배를 막 맞다 봅시다. 나는 히프를 맞는 거는 내가 알았어도 배를 맞는 거는 배가 장이 파열돼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어요.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군대 안 가는 거 오늘 남편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면 10번 업어줘야 돼. 할렐루야. 말을 안 했어. 아멘. 와요 아멘 하는 거 봐.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저 친구는 저건 아무리 해도 저건 안 돼. 그래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러한 니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꼭 찬송곡을 부르는 것.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중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신론, 무신론주의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 니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불이 펄펄 타는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나중에 믿을 때 확실히 믿게 되는 것처럼 니체는 마지막 때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볼테르 같은 사람도요 100년 있으면 기독교가 다 영국에서 사라진다고 했던 사람. 근데 지금 볼테르가 살던 집이 그 영국 성서공에 성경 쌓아놓는 창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무신론이고 불신주의자다가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맞이할 때는 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갔다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성 프란시스는 그립고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갔고, 인도의 썬다싱은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고 만다고 하는 떼쓰며 기도하는 때가 있었다고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멍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현대 성도들의 가슴속에 감격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가 점점 소멸해가. 여러분, 영국이 위슬레를 배출하고 스폴천을 배출하고,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정말로 영국 하면은요 선교의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인더 펜턴트지의 기사에 보면은 영국 교회 30년 내에 사라집니다. 영국 교회 30년 있으면 다 사라진다. 지금도 뭐 많이 사라졌죠. 100년 전에 26,000명인 목사님이 지금 7,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영국 교회 설교의 평균 시간이 옛날에 30분 정도 설교했는데 지금은 7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천주교화 되어가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교회 평균 교인수가 주일학교 포함해서 50명. 2,200명이 매주 교회를 떠나고 5교회 중 3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86%는 중고등부가 없는 미래가 없는 교회고, 완전히 영국은 선교를 감당하는 영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도 영국으로 선교사를 여러 명 파송했어요. 웨슬레, 스펄전, 존 스타트 같은 위대한 영적 거석을 배출했던 영국도 200년 가니까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로 여기 사람을 만나고 정말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캐나다에서는요 3명의 소년이 이상한 병에 걸려 죽어서 조사해 보니까 조로병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대요. 조로병. 어린 소년들이 크지도 않아서 자라지도 않고 늙은이들처럼 쪼글쪼글해지는 조로병에 걸려 희한한 병이다. 중국의 우한에 무슨 병이 그 역병이 생겼어요? 코로나는 아주 현대판 언어고 무슨 언어예요? 폐렴이야, 폐렴. 제가 지난주일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이가 작년에 그리스도인이 1억이 넘어가니까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상자교회는 놔두고 가정교회나 그냥 허가내지 않냐는 정부 허가내지 않냐는 교회 그 비판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막 그러더니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역병이 발생지가 됐어요. 중국은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시진핑이가 먼저 무릎 꿇고 세워주기에 와서 회개해요. 할렐루야. 웃었지만요 웃을 일이야. 하나님이 중국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땅 넓고 사람 많아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30년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런 주님을 만나요. 이런 주님을 만나요. 또 한 가지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2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인생은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밤이 올 수가 있다. 육체의 밤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밤이 오고 또 무슨 밤? 물질의 밤이 올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 그 다음에 환경의 밤이 올 수 있어. 환경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런 밤이 왔을 때 한밤중에 할렐루야, 이 밤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밤을 밤으로 보면 안 돼. 할렐루야.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밤은 찬송하는 시간이고,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밤을 밤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육체가 늙고 병들어 노쇠해지는 것도 밤입니다. 육체의 밤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자기는 새롭고 건강하다. 육체가 연약해지고 육체가 세워야진다고 해서 신앙까지 위축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막 그냥 기도에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 80은 청년이요. 할렐루야. 70은 어린아이요. 할렐루야. 인생은 70부터요. 이웃기 성도님은 지금 18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와, 80. 지금 100세 시대예요. 할렐루야. 80 되신 분들이 앞치마 들고 식당에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화장도 보시시 하고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그냥 나는 70. 옛날 70, 지금은 70은 나이도 아니야. 할렐루야. 90, 100세 다 그렇게 산다니까. 새우주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보장이야. 할렐루야. 건강도 보장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밤이 오고 올 수 있어요. 물질의 밤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의 환난의 밤이 와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두려웠으면 기도하겠어 못 하겠어? 그것도 속으로 한 게 아니라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저 간수들한테 얻어막 아이고 저 죄수들이 옆에서 나를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찬송을 하겠어요? 아니 다니엘이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메디파사 다리오, 그때 한 달 동안 그 대적자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이를 죽이려고 자기 다리오 왕한테 가지고 다리오 왕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전부 잡아서 감옥에 가서 죽여야 된다니까 다리오 왕이 이건도 저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하라고 어인 도장을 떡 찍어줬네. 결제를 해줬네. 근데 다니엘은 그 사건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어. 우리 같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든지 뭐 속으로 기도하든지 눈을 피해서 기도하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썼을 텐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인생의 밤이 왔다고, 육체의 밤이 왔다고, 물질의 밤이 왔다고, 환경의 밤이 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손을 대시기 시작해요. 이 세워주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다니까. 앞으로. 할렐루야. 왜? 이 교회는요 얼마든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냥 불을 돌려주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시기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오시기만 하면 그냥 입술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오시기만 하면 그냥 하늘과 나가 그냥 길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요 오늘 밤이 왔다고 어둠이 왔다고 실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만한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이 수없는 목회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네가 나에게 부르짖냐?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요 목표를, 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는 하나님의 간섭할 일이지만은 난 그 때를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일,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선포할 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드럼 누구요? 이하람 청년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을 있어봐서 이 드럼 치는 분들을 내가 많이 겪어요. 근데 이 드럼을 막 치는 걸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할머니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영적으로요. 이게 다 계승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른다니까. 네.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다 자녀에게로 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나는 수십 년 기도 생활했는데 왜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도 그가 아직 덜 찬 거예요. 더해. 할렐루야. 저희 형님이요, 큰형님이 옛날에 감리교 다닐 때 청년회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삐끄덕 해가지고서는요 예수 안 믿었어요. 수십 년. 근데 저희 어머님이 큰아들을 얼마나 사랑해. 그냥 막 큰아들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아주 충성된 집사님으로 가셨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때에 안 되면 그 다음 때에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그 우리 형수, 큰 형수님도요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뿐이야. 교회 한번 제가 억지로 데려갔더니 아유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막 삐개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그냥 계속 나오세요. 그러더니 안 나간대. 그러더니 그냥 몸이 턱턱 아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나오더니 그분 집사님으로 갔어.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안양 성결교회 집사를 신앙생활하다가 하셨는데 안양에 사셔. 근데 제가 가면 담도 안에 손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이거 여러 번 갔는데. 그러니까 고집 피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인생을 완전히 죽게 걸고 이제는 과거는 지나간 인생, 이제 육을 위해서 사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면 영적으로나 모든 범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욥을 그랬고 아브라함을 그랬고 야곱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 반신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어.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돼야 되고 나의 사건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이원한 날 내가 금년 한 해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그들에게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해야 할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주교회는 정말로 이 여주 지역을 복음화하고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90개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숫자 하나 더 늘어나는 존재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밤을 만난 사람이라도 주님을 경험함으로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 가운데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하며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전는 전시 박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게 되고 하늘에서 반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신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을 감당하신 주 성령시에 넘쳐 흘러서 나는 방향 적신 의의 열매 무릎 일어서 주수를 기다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빛은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 걸어주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의 역사의 발전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장담하게 되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 육체에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이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오로만져 주시고 안수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수없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저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를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제3인칭의 신앙이 아니라 1인칭의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내가 주님을 체험했노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노라, 내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노라.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고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감옥에 울려 퍼질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 제단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셨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땅에 떨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오늘의 영적 어두운 시대에 영적 빛을 비치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이 제단을 세워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사람들로 거듭나서 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제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능력이 힘묻은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세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친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모든 육신적인 인생의 무거운 짐, 영적인 인생의 짐,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약한 부분들 치유해 주셔서 원수마귀, 그 다음 사탄
모든 죽음의 영, 절망의 영 예수를 명할 때 물러가야지. 내 안에 성령의 신계가 들어가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십자가 분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조 예물을 현재 전한수 집사님, 김국병 집사님, 이상문 권사님, 조고배 권사님, 이영상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11조를 주셨습니다. 이순태 권사님 11조를, 최근태 안수 집사님 11조를, 박수성 집사님, 손혜진 집사님 11조를 주셨습니다. 한갑성 권사님 11조를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감사원금 김성희 집사님, 현재 전한수 집사님, 김옥경 집사님, 감사임을 한명기 집사님, 빙부상 조문 감사드립니다. 한종길 집사님, 장인 어르신 장례를 잘 맞추시고 감사의 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은 오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또 무슨 일들이 전부 바빠서 몇 분 못 가셨는데, 이따가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세주의 부흥 발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준 주 엘리베이터 홍보 황갑성 목사. 감사함을 제가 드렸습니다. 차량님을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임을 사구역에서 드렸습니다. 선교임을 최정재 한수 집사님, 신영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영상 박진희 집사님, 선교임을 차량님을 이순태 권사님, 엘리베이터 홍보 이순태 권사님, 엘리베이터 홍보 김신영 권사님, 구용님을 주일님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주님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 삼아주시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보였던 그 감격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감격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이면 처절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산의 시베이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물질적인 복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구멍 뚫린 전대들을 막아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기적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남을 돕고 섬기고 우줄망정 꾸임받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생업의 복을 나리와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들 일들이 호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싸움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차량, 엘리베이터, 또 선교임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일님을, 구용님을, 성비를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또 준비한 귀한 권사님 가족과 봉사자들에게, 찬양단 성가대 반주자들, 청소하여 섬기는 모든 숨은 손길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종길 집사님 이제 장인 어르신 소천하셔서 또 날씨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장례 절차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려서 예물 올려 싸움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육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결대학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수님으로 또 학자로 또 경영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충성
흠양 축복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식사 이순태 원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특히 오늘 2시 예배 마치고 3시부터 오늘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3시부터는 정월 대보름 친교 윷놀이 대회가 1층 소유실에서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제1여전대 원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귀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양단 임명입니다. 이하람 청년 드럼 설교 시간도 여러분에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이하람 청년 기타 또 반주 일어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집사님께서 장인어르신 장례후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음에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슬픔 주례로 있으시고요. 인사 나누시고 상품, 답례품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마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러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의 폭포수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기로 작정된 우리의 결심 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